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은 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의 가다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약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약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약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이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이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 악한 마귀 죄야 비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약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약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약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약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3편에서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53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3편은 아주 강력하게 1절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을 없다, 무신론자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대화하고 계시며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가? 그것은 나의 행실과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이 부족함에도 어떤 누구도 나를 제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보통 나는 악해, 나는 선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행실과 우리들에게 나타난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 나를 악하다고 규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나한테는 그런 거 기대하지 마. 나는 거기까지는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악의 축과 악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편에는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악하다, 저 사람이 악하다, 나 이 정도면 좀 악한 것 같아 라고 어떠한 기준을 세웠다라면 그 기준 세운 것에 대한 것이 오히려 반증으로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편에 있다라고 말하는 어떤 주장들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없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 주장은 반대편에는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주장을 펼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도대체 왜 그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마지막 때에는 모든 영향력을 끼치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1절 중반부부터 이렇게 해요.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들에게 선을 찾아볼 수 없죠. 악만 가득합니다. 왜? 신이 없다라고 이미 그들은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이 계시면 지금 나의 이런 악을 막아봐. 신이 있으면 나의 이 악을 제지해봐 라는 형식의 어떠한 분노 표출과 어떠한 자기네들의 드러남과 나타남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53편 2절에 이렇게 또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더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굽어 살펴보신 거예요. 자, 이 모든 역사는 누가 운행해 가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운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바로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고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해코지조차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악을 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살펴봤을 때 그런 자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답 없다. 정말 너희들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화자된 입장이라면 그들을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참 가엾겠죠. 여러분, 개미가 이렇게 우리 땅 밑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 개미가 내가 자기를 보고 있다고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모를 겁니다. 그죠? 그 개미는 어떠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떤 존재, 물체라고 생각할 수도 없을 거예요. 내 신발 한 짝이 그 앞에 딱 있으면 그것이 신발인지 뭔지 그는 구분을 못 한다고요. 왜? 너무 거대하고 너무 크기 때문인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일만에 아주 조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너무 거대하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이 거대하고 광대함은 봄으로써 아는 것이 아니라 뭘로 알아야 되느냐? 바로 믿음으로써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여지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건 내 안에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탐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탐색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다.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작은 조각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것보다도 더욱더 크시고 더 많고 더 광대하고 더 짙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바로 하나님을 반대로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무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악인들의 무지가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왔던 행위라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부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없다고요.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나타내 준다고 한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3절, 4절 중반부에 보면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데요. 떡 먹듯이 자기의 백성을 먹는다. 이 떡 먹듯이 자기의 백성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백성들의 특히 가련한 자들, 특히 매우 괴롭힌 악인들의 악행이 반복되어져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행각이 계속해서 의인들에게 반복되어져 온 거예요.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려고 노력하면 야, 하나님이 없는데 너희들이 너희들이 예배한다고 누군가 받아주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조여오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억압을 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악인들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밥 먹듯이 그러한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정신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아주 무섭죠. 그들이 뭐라고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였으니. 아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악을 행할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안전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자기네들이 장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의 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두려움이 있게 하신대요.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 나오는데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으니. 뼈를 흐트러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음이죠. 그 죽음인데 시신조차 찾을 수 없는 죽음이에요.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 너희들이 뼈를 다 흩어버릴 정도로 아주 비참한 죽음을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으십니까? 이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그렇게 무섭게 다가가시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서 이거 하나님 어떻게 벌벌벌 떨어서 이거 어떻게 생깁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설령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게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 다시 시작해봐라고 우리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뛰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자들의 괴롭힘과 두렵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멈추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거룩함으로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온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즉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소극적으로 시온에 앉아 계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거룩한 영광의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계속해서 당하는 것 같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나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지금 당하는 게 아니면 도대체 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번에 뒤집어버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것. 아무리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억압이 온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쫓아가야 하는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53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것은 소망과 희망이지 절대로 절망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인들은 무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이죠. 지혜로운 자들을 절대로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하루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붙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전의 승리의 삶을 맛보시는 저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세요.